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연말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스쳐가죠. 저는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는 연구 중에 유독 깊이 인상에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떤 그 현실과도 여러 면이 닮아 있고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25년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이때에 이 두 교회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교회를 통하여서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예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의 이 터키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7교회는 터키에 위치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몸이 되었던 간에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교회와 달리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그 이름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흔히 칭찬받는 교회면 교회가 크고 이 좋은 환경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교회 현실이 이랬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항구였어요. 항구 도시였는데 돈이 도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적으로 로마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소아시아 7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관한을 가진 그런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로마 귀족의 휴양지였고 나아가서는 로마의 모든 권한의 보호를 받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지역의 특권이 교회에게는요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이곳에요, 누가 모여들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요 로마가 다스리기 전부터 이곳은요 이 셀레쿠스 왕조에 의해서 여러분 영향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셀레쿠스 왕조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이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요 이곳에 상당히 오랜 기간 로마가 생기기 전부터 경제적인 부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부는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를 인정할 것을 정부에 돈을 주고 시의회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힘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한요, 이 과거에 이런 상인들은요, 길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길드라는 걸 만들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상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은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뭘 했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이 제국을 부인한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정부에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최악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바로 황제 숭배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종교의 관습을 넘어서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 일종의 그 식민지가요,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제사의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로마 황제는 참된 신이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거부하면 세 가지 어려움이 닥쳤는데, 첫 번째는 투옥되거나 처형되기 일쑤였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길드나 거래, 이웃간의 관계가 배제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체포 과정에서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둘 다 예수 믿는 것은 목숨과 경제적인 번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임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계시록이 말하는 666편은 바로 이러한 박해의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삶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망이 생기지 않았던 데가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 핍박의 삶이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삶이 들을까요?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 생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생활은 없어지고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 전부가 되는 것.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서 되는가?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개척을 해서 횟수로 한 4년 되었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목회적으로 힘이 드는데 변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계속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꼭 제자훈련 해야 되냐? 교리대학 해야 되냐? 새벽기도 해야 되냐? 금요 기도회까지 뭐 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믿음 생활에 집중해서 뭐 하냐? 이렇게 그게 맞냐?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훨씬 우리보다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 다음에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독 박해와 핍박이 심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폴리갑이라는 이 유명한 속사도가 순교했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는요, 믿음의 삶이나 항상 박해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그의 믿음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려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오해를 좀 걷어내야 돼요. 그 오해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이 날 인정하는 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합격하려고 하는 면접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된 사람이 그 배우는 집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걷어내야 될 오해가 있는데, 순종은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친 사람에게 먼저 내가 안다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피곤함을 죄로 몰고 가지 않고 그 상태를 먼저 아신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힘든 티 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많이 힘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그 단어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순종한다는 것은 더 많이 성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그 방향을 뭐합니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걱정해요. 또 그것을 메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힘들어하고 주저앉게 되는 부분이 여러분 많은 이 개척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부르짖어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행동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죽음의 값으로 치르고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순종은 더 잘 믿기 위한 방안이지 어떤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사랑이 나를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분투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인정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2025년 한 해 돌아보시면 참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저건 정말 작은 순종으로도 또 우리가 정말 가난해도 여기까지 너희들이 왔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단적 메시지를 나누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충성하고 하기에 그 충성이요 우리에게는 버겁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데 하라는 순종이 아닙니다. 너희가 작은 것을 붙들며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결단보다 작은 붙듦,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 주님을 따르다 죄에 무너졌을지라도 숨지 않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훈련을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부요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이 분투하셨습니다. 정말 칭찬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이러한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날 몸서리치지 않았습니까? 가끔 오해가 되고 가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몸서리치며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게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뭐예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버팀은 결국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것은 내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쉴 새 없이 믿음 가운데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싸움의 실체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실제로 승리가 됨을 믿고 우리는 오늘과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확장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계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나를 그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지체들에게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길 원하셨을까? 이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교회의 응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위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어렵고 생계와 삶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새기면서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술 한잔 맞고 힘내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인정을 통하여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지침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다가와서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하는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내 궁핍을 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궁핍을 안다. 너의 고통을 방치가 아니라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치는 상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너뜨리는 압력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알고 너의 실망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면서 결국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정말 분투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중심엔 예수님의 인정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충만한다고 해서도요 상황이 급변하지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뭔가 급변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신앙의 멘탈을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를 집중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순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인정이 나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메시지 위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위로 가운데 다시 한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